요즘 우리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뉴스를 보고 세계 소식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뒤에는 많은 기자분들이죠. 신문, 방송, 많은 우리 교회도 기자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취재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 중에서 특종을 하나 잡으려면 대단히 힘들죠. 너무 과열하다 보니까 때로는 상대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된 뉴스도, 때로는 거짓된 뉴스까지도, 조작해 만드는 것까지도 전파가 되죠. 근데 많은 소식을 우리가 눈만 뜨면 듣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식 중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기쁘고 이야 참 좋다, 그런 소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에 카톡으로 이렇게 온 어떤 뉴스들은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빙 돌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는데, 대부분의 뉴스들은 텔레비전 들면 뭐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깎아내리고 상대방 죽일, 특히 정치권 보면 그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상대 깎아내리려고,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 하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누구에게? 베들레헴 시골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이 베들레헴은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 바로 옆 동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누구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 뭐 지금도 목동하면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겠죠. 당시만 해도 부자들에게는 양이 많이 있대요. 100마리, 500마리. 그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들에서 밤 깊은 밤에 양을 치고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게 막사를 집을 만들어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유목입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풀을 먹이다가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보호하고 울타리 안에서 잠을 자게 하고. 목자들은 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에서 함께 양들과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들입니다. 이 양들은, 목자들은 그러나 이 양을 위해서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는가.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저녁에 양을 다 모아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한 마리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아니,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산으로 다 헤맨대. 찾은 즉 기뻐서 어깨에 메고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온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찾은 즉 기뻐서 잔치를 할 정도로, 이게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거짓 목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짐승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여러분 우리 다윗도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이 목동 노릇을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저들을 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나이다. 오이고 죽기 살기를, 특별히 양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사명감이 뜨거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날립니다. 여기 보니까 양을 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뭘까? 해보다 밝은 빛이 저들에게 비쳤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9절, 10절 나갔습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천사가 막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입니다. 온 백성에게, 유대인들 선민이라고는 저들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에요? 큰 소식, 기쁨의 소식.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왔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왔어요. 거의 같은 시간. 목자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근데 뭐래요? 너희가 베들레헴 가는데 말 구유에, 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을 키우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놓은 여물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이 구유에 누워있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 시간에, 거의 그 비슷한 시간에 자주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주님께 경배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준 하나님께 영광. 모든 백성에게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죠.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열심히 해서 어느 날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했던 게 성공이 됐다.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도대체 안 되네. 다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라카도 맞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드디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세를 선정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모세에게 통해서. 그 모세와 같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지만 결코 작은 고리야. 네게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니라. 이 약속을 이사야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를 이 땅에 보내리라. 그 오실 예수님이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죠, 시골이에요. 결코 내가 작은 마을이 아니니라. 예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 나사렛에. 이사야 9장 7절에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니라.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하고 공평과 정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보낼 것인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하고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뭐 그러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벌써 예정하셔서 때가 되매 보내주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제가 우리 광영교회에서 사역하고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 영화 뭐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드라마는 보면,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누가 재밌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해서 각색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역사를 바탕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 작가가 아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밌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역사인가 볼까요? 2장 1절 보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아주 누가는 역사를 분명한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 누가 이름 딱 대고 있어요. 그 연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바로 이게 주후 약 4년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후가 뭐예요? 기원전, 기원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돼. BC가 뭐 예수님 탄생 전,
AD, 예수님 탄생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예요. 당시 로마는 온 세계로 많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죠. 역사를 보면 약 14년 만에 한 번씩 전체 인구 조사를 한대요. 우리 로마 인구가 얼마냐? 하나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다 조사하지, 호구 조사하죠. 그래가지고 인구를 파악을 하고 세금을 물리고, 우리 개인별로 우리도 주민세, 소위 말해 인두세를 내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면 2, 3년씩 연기가 될 수도 있대요. 아마 한 3, 4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러지 않았을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귀한 역사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올라가면 고구려 역사하면 우리 중홍이 나오죠. 고려, 태조 왕건이 나오고요. 조선 역사 이성계, 그렇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 일본을 임진왜란 때 물리친 거북선의 장군 누구죠? 이순신. 이게 다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장 기쁨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가장 큰 소식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예수님이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러분 해와 달과 이 우주의 위대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들이 있어라, 바다가 육지에 고기와 동물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만드실 때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이 계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도 만들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짓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셨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귀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왜 이분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 연말로 한다 그러대요. 여러분 사면령이 내리기 전에는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면령이 없으면 대통령, 우리 MB 대통령은 안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분 초청으로 저 자주 만나고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참 역사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사면령이 없으면은 감옥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멸망의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사면령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하면 구약의 모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쏟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의 제사의 본체. 구약의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얼마나 기쁜 소식,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특별 사면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어떤 이름도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멸망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의 영원생.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 성경에 기록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줍니다. 지옥이 어떤 거예요?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방울도 안 되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저는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데 그 복중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복중에 아기가 기뻐 뛰노는도다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도 내 낳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처녀인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을 약혼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내게 날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된 아들이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천군 천사,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죠. 무슨 찬양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천하 만민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할 때도 뭐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여러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누구죠?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 여러분 우리 자동교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된 사람. 그건 누군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학교 입시철들 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뭐 하잖아요. 학교에서 너 우리 학교 와라. 선택받은 사람.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 막 내는데 선택받았어. 우리 광영교회도 담임 목사 모시기 위해서 많은 절차인데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목사가 됐고요. 우리 광영교회 선택을 받아가지고 3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 선택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 평화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불안과 공포와 저주가 있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십자가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들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찢어버렸어요. 다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친구 간에도 혹은 가족 간에도 어쩌다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불화가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껴안고 화해하고 나면 이 화목한 걸, 여러분 이게 화목, 가정의 이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잖아요.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가면 성경 뭐래요? 해가 지도록 하지 말래요. 한번 치고받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끝내고, 아이고 미안하다, 자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 더구나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화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선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탄 특별 뭐 구제들 많이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그리고 이 복된 그리스도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가족들, 이웃이 많잖아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몰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된 자는 회개하고 믿고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하든지 안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영육간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복된 성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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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